네, 여러분이 살아 있을 동안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성가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함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딱 읽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다 읽고 나면요, 이상하게 나도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읽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지켰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백성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읽고 나면 이상하게 별로요. 이렇게 나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읽고 오셨나요? 바벨론 왕이요, 결국 어디에 들어갔죠? 소울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열방들을 정복해 가면서 죽였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이미 다 어디에 가 있었어요? 지옥에 다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바벨론 왕도 어디 왔어요? 그 지옥에 온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억지되고 큰 소리 치고 여러 열방의 왕들을 죽이고 살았지만, 결국 그 바벨론 왕도 어디 갔냐? 소울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비웃잖아요. 너도 너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더냐? 그렇죠. 어떤 왕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적었죠. 모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다 만난다. 그죠? 모든 불신자들은 지옥 가면 다 만나요. 여기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지옥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면 다 만난다고요? 지옥 가면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못 만나. 왜? 지옥 안 가니까. 그죠? 그 멍청한 짓을 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에 모여있다고요? 지옥에 다 모여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이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처음에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느 왕 때, 어느 나라에 망했죠?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어느 왕 때요? 살만 에셀 왕에게 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갑자기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주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예고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해 주었다? 예고해 주었어요. 갑자기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고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한 번 교만에 빠진 사람은 쉽게 돌아오기 힘든다. 한 번 세상에 빠진 사람은 쉽게 돌아오기 힘든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한 번 교만한 사람은 쉽게 겸손할 수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방탕한 길로 접어든 사람은 쉽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항목으로 뭡니까? 벽돌을 대신하겠다.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경고를 받고도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경고를 받으면 조심해야 되죠. 경고를 받으면 멀리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고의 메시지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반역의 길로 계속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이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린다니까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안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경고를 주시는구나. 무시하고 안 들으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아는 죄에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아는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그것에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형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아,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무엇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쉽게 말해서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혼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야단치겠죠? 혼나겠죠?
그러면 그런 짓을 하면 돼야 안 돼, 학생이? 하면 안 돼. 낙사하다가 들켰어. 그런데 선생님 야단을 쳐. 야단치는 것을 보고도 옆에서 낙사하고 있으면 그건 더 혼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노트북을 사용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을 나눠주고 제가 쓴 책을 강의하기 때문에 노트북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요, 교묘히요, 내 강의를 치는 것처럼 막 쳐요. 한 번씩 이렇게 나도 쳐다봐 이러면서 쳐요. 저도요, 앞을 쳐다보고 계속 치거든요. 보고 이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의외로 우리 박기엽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치면 좀 정확하죠. 이렇게 치다 보면 틀린 것도 많은데 속도는 빠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요, 내가 다 느낌에, 아, 저놈은 지금 내 수업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 강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딱 교수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그러다가요, 딱 제가 뭔가 치는 거 열중할 때 내가 석 강의할 때 지나갑니다. 그 수업은 바로 F입니다. 나한테 걸린 학생은 바로 F입니다. 시험 아무리 잘 쳐도 F입니다. 왜? 수업 시간 분량.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강의를 못해도 아주 잘 듣는 척 앉아 있습니다. 왜 잘 듣는 척 앉아 계세요? 찍히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잘 듣고 앉아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학생들이에요. 아, 저 교수는 아주 까칠하다. 저 교수는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는 바로 한 방에 간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다 들어요. 한 학기에 17명을 F 줬다는 거 다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요, 일제히 다 앉아 있어요. 수연아 만나. 우리 학교 4학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딱 너무 막 잘 듣죠. 그렇게 혼나는 걸 봤으면 하면 안 돼. 그런데요, 지금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앞집에 장사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망한 이유를 분석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분석해봐야 돼요. 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앞집에 장사하는 사람이 망했어. 왜 망했는지, 불친절해서 망했는지, 음식 맛이 없어서 망했는지, 교만하다가 망했는지, 파리가 많아서 망했는지. 파리가 많아도 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죠? 뭔가 청결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사장이 좀 이상해서 망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죠. 아, 앞에 망했으니까 좋다는데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망해요. 왜?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남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그대로 또 행했어요. 망하는 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의 관습 행동을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쁜 습관들을 따라했어요. 막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이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 속으로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 안 가면요, 그 사람 따라가요.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나쁜 짓을 하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교회 다녀. 그럼 나쁜 짓을 해. 따라하면 안 돼. 같이 교회 다녀도. 그런데요, 또 따라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요, 그 사람 따라해요. 잘 따라하는 이 사람은 본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부 중에도요, 부부가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항상 믿음 좋은 쪽은 한쪽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죠? 그럼 한쪽은 믿음의 소리를 하고 한쪽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시간 지나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요? 신앙의 사람이 불신앙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 버려요. 그 시간 지나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래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안 좋은 사람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또 따라가냐? 두 번째는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죠? 우상 따라가고 죄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편해요.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신학대학원 가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사실요, 신학대학원 가기가 그다지 쉽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막 정말 어려운 때,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각 지방에서 모일 때, 그 당시에 보통 뭐 신학교에서요, 지방신학대학은 각 지방마다 다 있어도 신대원은 딱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저 장로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원. 그럼 밑에서 다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 거요. 막 대구, 부산, 대전, 광주, 한일신학교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수백 명이면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면 수천 명이. 그러면 겨우 이렇게 시험 치면요, 막 각 지방별로 많이 걸리면 한 10명씩 걸려요. 10명씩.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내 친구 중에서는 칠수하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졸업은 내가 똑같이 했는데 7번 떨어져가 8번째 합격해가지고요, 목사가 된 적이 있다니까요. 저는 한 번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따라하면 안 되냐면요, 저는 학교 가면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뭐를 공부하냐, 아는 그대로 시험 치셔놓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 따라다가 전부 다 떨어진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밤새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뭐 공부 좀 한다는 나를 보니까 빈둥빈둥 놀거든요. 그래 같이 놀았어. 그럼 나는 집에 가면 뭐 했다고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학교 가면 빈둥빈둥 놀고 수업만 듣고 막 공부하는 남 공부하는 거 봤냐고. 내가 좀 좋은 심성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든 말든 나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눈이 없으면 다 문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반대해야 돼요. 저는요, 반대했던 아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그걸 반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일을 한다, 저는 과감히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고요, 그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자기 담임 목사님 메시지는 주일날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막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테이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뭐 대한민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테이프를 더 많이 듣는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제 김무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때로는 반대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교회 시간표와 이쪽 교회 시간표,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지만 또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우리 아버지 뭐하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별로 안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이 별로 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날카롭고 발라요. 바른데 내가 볼 때는요, 이분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조금 부정적인 성도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자꾸 듣고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꾸 쳐다보니까 이 뭡니까? 비판할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늘 제가 한번 집에 가면요, 김무슨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셨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고 이번 목사님의 은혜가 되고 하면서 이러면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이 교회라, 이 교회. 왜 남의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고 그분의 설교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냐고.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틀린 신앙이라고. 저 설교대로 다 버리시라고 내가 좀 막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또 저 말은요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강직하고 또 틀린 것도 별로 없고 또 비록 이단의 굴르는 서고 있지만 성경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살 버리는 척하다 내가 하나 다시 꺼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단호히 반대했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뒤로는 제가 일부러 막 제 테이프를 계속 갖다 줬죠. 그 제 테이프를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큰 은혜를 못 받아도요, 저 설교에 대해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외삼촌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이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말년에 그 당뇨가 오셔가지고 다리를 좀 절단하셨거든요. 잘 못 움직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제 설교 비디오를 갖다 주면 그걸 굉장히 좋게 들으시고 더 갖다 달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내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반대해야 된다. 반대로 내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요 반대해야 됩니다. 그죠? 자꾸 부모들이 자녀에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세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그런 말 내 앞에서 하지도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이기려면 그건 세속풍소로 지나는 거예요.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부모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세상 교육이에요. 불신자 교육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내 친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같이 가면 안 돼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고로 그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예고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잡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척하지 말자. 편하게 살지 말자. 외롭게 주님과 함께 살자. 외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따라 친구를 따라 그런 식으로 편하게 예수 믿다가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처럼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자도 있습니다. 다 망하지만 또 누구도 있다고요? 남은 자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빛에 취해 살지만 조용히 어디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디선가 성경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조용히 살아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가면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었든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남은 자다.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100% 다 남은 자일까요? 저도 아멘 하고 싶어요. 저도 100%가 다 남은 자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몇 프로나 남은 자일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메시지를 꼭 주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겠다. 나는 남은 자로 살겠다. 나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겠다. 여러분 스스로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갈망하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로 살겠다.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겠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지 않고는요, 남은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간절히 소원하지 않고서는 남은 자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우리 교회 성도 100%가 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만 일부분만 남은 자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1시간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분만 남은 자입니다. 전도한다고 다 남은 자인 줄 아십니까? 천만 만만의 말씀요, 일부분만 남은 자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남은 자인 줄 아세요? 일부분만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빗대어서 어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왜 망하는지를 보고, 아무리 잘 나갔던 바벨론 왕도 소홀에 빠졌습니다. 그런 자들의 길을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남은 자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는 있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 남은 자는 있습니다. 남은 자 외에는 다 파멸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시간표까지 살아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파멸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10장 23절에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보세요. 아수르가 망할 것, 바벨론이 망할 것, 오늘 성경 읽고 오신 분들은 다 보았습니다. 다 예언했습니다. 다메섹이 왜 망하는지, 모압이 왜 망하는지 다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지옥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둔 하나님의 심판 장소이죠.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답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세기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21세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과학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학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였어요. 우리 모두 100%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하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내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